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색안경을 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공할 인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델, 뭔가 특별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 색안경을 톡톡히 쓰고 그리고 늘 아브라함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특별하죠. 물론 특별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족장시대의 문을 열었고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고 무너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족장시대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선조로서의 확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신비한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은 깊이 파헤쳐 보면 파헤칠수록 아브라함은 아주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한 인생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연약하고 아주 우유부단하고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 죄성을 가진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생애를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과 대접 비교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지표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생존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떨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보호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를 살펴보면 가슴이 메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다음에 첫 번째 그에게 닥친 위기는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며칠 내 다 죽고 말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지만 그는 스스로 물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어딜까? 이집트의 나일강 부근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살기 위해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집트를 선택을 하고 나일강 부근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는 무척 생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가 고향도 아니고 이 이집트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지금 떠돌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이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아직 이집트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이집트에 도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하면서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이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등신같이 그게 뭐야? 그게 자기 마누라 하나 책임지지 못. 죽을 망정 그게 되겠어? 그게? 자기가 죽을 망정 좀 사내답게 해야지. 이럴 수 있겠는데
여러분이 그 현장을 맞닥뜨렸다고 치십시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음의 그 생존에 대한 위기가 눈앞에 닥쳐왔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위기, 생존에 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이집트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집트에 이방인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방인이 이집트에 들어왔는데 이집트 사람들 눈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쁜 겁니다. 이쁜 사람은 어디 가도 못 숨기죠.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소문이 나고 이게 왕궁의 고관들에게도 들어가고 고관들이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쁘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왕에게 들어가고 결국 바로 왕이 그 여자를 이 사례를 이제 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뭡니까? 너 어떤 관계냐 저 남자하고. 나는 너희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잘 됐네. 그러고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고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거 받아들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서 있을까요? 앉아 있을까요?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양들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낯선 곳에서 생존에 대한 위협을 받아야 되고 위기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측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곧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먹고 내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 가정의 생존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 가운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이 짐을 지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것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족과 이웃과 함께 일가 친척과 선후배, 직장 동료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울고 웃고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고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혹독한 외로움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얘기는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 없는, 친척도 없고 관계되는 사람 없는 외로움이 그를 항상 엄습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면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고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자기 텐트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오보하면서 그렇게 접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힘들어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희망이죠. 사람이 뭔가를 기다린 것은 미래가 준비된 겁니다. 뭔가 기다린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기다린다. 또는
진급을 기다린다, 또는 결혼을 기다린다, 뭔가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건 희망이고 좋은 겁니다. 기다리는 순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기약이 없어요. 그 기다림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때 이 기다림은 뭡니까?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면 이건 희망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으로 날 자가 네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봐라. 셀 수 있냐? 못 세지. 네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수없는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주신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조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평균 30살 이전 이후, 그러니까 30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이거나 후에 결혼을 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땐 그 무렵이었는데 그가 순종하고 떠날 땐 75세입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누가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다리다 지친 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죠. 사라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나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몸종은 내 소유니까 몸종이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저 이집트 몸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니 뭔 이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지?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순탄하게 간결하게 얘기했지, 여러분 이게 간결한 일일까요? 사라라고 한 여인이 단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그동안에 자식이 없어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고 정말 이제는 틀렸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평균 30세 전후에서 첫 아들을 낳고 70세의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85세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85세나 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레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자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순탄하게 그냥 금방 그래 알았어 그런 것 같지만 아마 그 안에서 무수히 많은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고민, 그러다가 할 수 없다, 길이 없구나, 그래 그렇게라도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큰 갈등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기다리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응답이 없고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이 길인가? 혹시 이 길 아닌가? 그리고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식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자식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다려야 되는 이 기다림, 인내를 하는 큰 과제가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다림과 인내만큼 또 힘든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거 성공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죠. 그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곧 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아브라함이 생존 앞에서 두려워 떠는 두려움에 관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놓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그가 정처 없는 나그네로서의 외로워하는 모습, 그 외로움은 오늘 우리들의 아픔들을 대신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 그것은 비전이고 그것은 희망이고 그건 기대감인데, 그런데 지치고 지쳐서 낙심하고 결국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멋진 성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성자가 되기까지, 그 믿음이 인정받기까지 그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는 말씀과 순종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이 간격이 너무도 크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떠난 건 75세인데, 이 75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30대 전후반에서 그를 불렀다고 가정해 본다면 30-40년 동안을 민기적거린 겁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고 그는 못 따라가고, 부르셨고 못 따라가고, 마침내 그가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네가 떠날 때 75세였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 나섰지만 기근이 찾아왔고, 기근 앞에서 소들이 퍽퍽 쓰러지고 있는데 눈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시지 않은 이집트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보여주고 있죠. 나는 내 지극히 상급이고 내게 내 그 방패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난 자식이 없는데 뭔 상급이고 뭔 방패입니까? 엘리에셀, 집에서 길러온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요, 말씀은 좋은데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게 15장의 말씀이라면 16장에서 하갈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나오고, 17장에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에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이제는 좀 내 언약을 믿고 이제는 확실하게 설 때가 됐잖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또 확실하고 나하고 계약 맺자. 확실하게 언약을 확실히 하자.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라고는 언약의 징표까지 하나님 만드시면서 하나님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너 이름 열국이 아비라고 바꿔. 열국이 엄이라고 내 아내의 이름 바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네가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 앞에서, 믿음과 순종 앞에서 어쩔 줄 몰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아브라함을 넌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 주님이 주문을 하시면서 이름까지 바꾸라고, 그리고 언약의 증표까지 만들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이가 99세죠. 하나님은 이 할례를 명하시면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라고, 이제는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야 비로소 되는구나.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때를 명시하고 정확한 기한을 명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실천의 거리가 너무도 멀지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외로움이나 또는 기다림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믿음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니까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나로구나. 그 아브라함이 바로 나로구나.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인간의 능력이 닫혔을 때, 경도가 끝나고 수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그 할머니, 노쇠한 할머니 사라에게 자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식을 주시는, 100세의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보고 그는 비로소 믿음이 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을 체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지만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러고서 흔들리지 않고 자식을 잡아들이는 그런 모습, 그게 아브라함이 마침내 성공한, 마침내 성숙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존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불렀다가 부인을, 자기 아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려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랄 왕에게서 재앙을 내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브라함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또는 기다림 속에서 또는 말씀을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품어주시고 인내하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아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수없이 넘어지지만 우리 곁에 아브라함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니까 아파하고 괴로우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난 지금 힘들어하고 난 넘어지고 나는 지금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날 밀어주셔서 내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